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신을 그냥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해 하십니다. 그 하나님 그 자신의 이름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나는 나다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규정하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만이 펼치신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건드리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대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대해야 합니다. 그 앞에 금송아지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노하신 거는 그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했어요. 생각해보면 그 나쁘진 않잖아요. 그걸 애굽의 신이라 한 것도 아니고 금송아지 보기 좋게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이다 하고 섬겼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쁘신 거라 하나님 자신을 그런 금송아지의 모양에 비춰서 하나님이라 한 게 그런 걸 우상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 부처를 섬긴 데서 우상숭배만이 아니고 뭔가 만들어서 하나님이라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처럼 대하는 게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 듣는 소리 있죠. 돈을 섬기면 돈이 우상이고 자녀를 섬기면 자녀가 우상이다. 하나님은 그 자신을 하나님으로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금송아지처럼 대하면 하나님이 되게 싫어하십니다. 구별하신 하나님이에요.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은 구별된 하나님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에 있어 그냥 우리 생각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믿지 않는 것만 못하다는 그렇게 믿을 것 같으면 교회 다니지 않는 것만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긴장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기도하고 찬양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긴장해야 합니다. 그 긴장이 이제 풀어지면 그때 이제 솟아나는 게 자기 생각, 자기 소견이에요. 내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에 내가 악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좋게 생각해서 믿으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걸 너의 소견이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하시고 사탄아라고 판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믿으면은 교회는 다니지만 지옥 같은 그 삶을 살게 되고 죽어서 지옥 갑니다. 근데 이왕 교회 다니실 교회 다니시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배우셔서 그 믿음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죽어서도 천국 가야죠. 오래 살 것 같지만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벌써 100발이고 7, 80이고 이제 곧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될 그런 나이가 된 거. 똑같이 여기 젊은 분들도 똑같습니다. 시간 금방 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하나님을 믿는데 긴장하면서 엎드리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제가 목사지만 목사 이전에 한 성도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런 메시지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계산을 잘 하시죠. 계산을 잘 하셔서 그런 거 있잖아요. 백화점 가면 고객처럼 대해주잖아요. 그럼 기분 좋으시죠. 근데 교회는 백화점이 아니거든요. 백화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에요. 백화점에 가면 백화점 직원이 여러분을 섬기지만 여기는 목사도 여기 성도들도 여러분을 섬기는 거기서 성도의 교제로 섬기지만 근데 예배에서 누구도 여러분을 섬기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겨야죠. 그래서 계산을 잘하셔서 여러분이 엎드려서 하나님을 섬겼으면 합니다. 옛날 제가 어렸을 때에 길에서 약장사 자주 다녔는데 지금도 생각나요. 그 길에서 그 목이 소리가 걸쭉한 분이 이런 그 소리 하고 다녔어요. 누가 답답한가 보자. 무좀약 파는 분이 그걸 매일 비슷한 시간에 가지고 누가 답답한가 보자 하는데 근데 처음엔 사람들이 그게 무슨 소린가 하니 알고 보니까 무좀약이라. 옛날에 무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 무좀약을 사서 발랐는데 진짜 적효해. 누가 답답한가.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그래요. 누가 답답한가 보자. 그래서 답답한 사람이 예수를 찾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죠. 혹은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예수님 옷자락을 한번 잡아보려고 애쓰고 혹은 예수님 얼굴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가고 혹은 사람이 많아 접근할 수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거기에 내려가 예수 만나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하면 이제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 현실을 직시한 사람은 아마 사는 날 내내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를 찾게 될 겁니다. 이 마음이 정직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덮고 저것도 덮고 해서 문제 없는 것처럼 보내서 그렇지. 정말 이것을 벗겨내서 인생의 문제가 뭔가 하고 그 문제를 직시한 사람은 애나 어른이나 전부 다 엎드리게 됩니다. 그 예수를 잘 믿는다 하는 게 뭐냐?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겁니다. 도와주세요 하면 예수님이 도우십니다. 그러면 끝인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이 어떤 그 분이시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산다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능력, 그거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힘을 말하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예요. 그 말씀을 들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 삶의 길을 내가 발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것을 내가 찾아서, 그걸 찾아서 내가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에 나오는 이제 대표적인 인물, 창세기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새 이렇게 나오지만, 이 출애굽기 뒤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은 모세예요. 모세가 모세오경에 그 뒤에 네 권의 주인공입니다. 어떻게 그 모세가 이렇게 주인공이 되나? 모세와 아론, 모세와 미리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모세와 고라 자손, 모세와 대비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어떻게 대비되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대표예요. 그런데 모세 주변에 오른팔, 왼팔인 사람들조차도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게 하고 찬양도 그렇게 하고 일도 그렇게 하고. 근데 모세는 문제가 딱 생기면은 자기 생각을 접어두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묻는다고 해서 당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기다려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기다린 거 아시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혹은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이상일 수도 있어요. 그게 몇 번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모세가 그 말씀을 듣는데 하루가 아니고 이틀이 아니고 3일이 아니고 40일을 그렇게 했다. 한 번만 40일을 해도 그 엄청난 기간 아닙니까? 그것도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40일을. 그만큼 마음이 애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물 마시지 말라, 밥 먹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라. 말하자면 하나님은 이거예요. 나는 나다. 나를 만나려면 너 물 마시지 마. 밥 먹지 마.
너 엎드려. 근데 하루가 엎드려, 이틀 엎드려, 3일, 뭐 열흘 엎드려, 보름을 엎드려. 그래도 아무 깜깜무소식이라. 근데 저 밑에는 무소식이 되니까 사람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이다 하고 섬기고 있는데 그 위에 모세는 40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40일 동안에 말씀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말씀을 기다리는 세월을 보내보셨습니까? 많은 사람이 말씀을 기다리다가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는 지나가 버리죠.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과제를 받았습니다. 회막을 만들으라고. 이 회막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이 안 만드시고 모세 보고 만들랍니다. 모세 보고 이스라엘 사람 그 물건을 모아가지고 회막을 만들라 합니다. 그 출애굽하고 광야로 나와 있는 지금 사람들이요 힘들어요. 그리고 출애굽하면서 가지고 나온 그 폐물 그리고 그 가축이 전부입니다. 광야에서 농사를 짓겠습니까? 가축을 더 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은 그 재산이 전부 다라 그걸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먹고 살아야 해요. 근데 회막을 지으라 하는데 그 회막의 그 내용들이 앞에 요 본문 앞장들에 많지만은 근데 4절에서 19절까지만 보세요. 여기만 봐도 내용이 많습니다. 회막의 그 기구들, 그 기구들이 보통 그 물건들이 아니에요. 금이요, 은이요, 동이요, 그리고 나무도 아무 나무가 아니고 아카시아 조각목이에요. 그리고 실도 좋은 실, 청실, 자색, 홍색실, 좋은 실, 그리고 가죽도 그냥 아무 가죽이 아니라 염소 가죽, 고래 가죽, 가죽도 귀한 가죽이에요. 그것을 만들라 합니다. 게다가 제사장 옷도 만들어요. 제사장 옷이면 제사장에 만들어야죠. 그런데 제사장 옷도 만들어란 겁니다. 그것도 사막 한가운데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거기서 풍요롭게 있는 중에 바쳐라가 아니고 광야 지금 움직이는 중에 금도 바치고 은도 바치고 동도 바치고 쇠도 바치고 나무도 바치고 실도 바치고 바쳐서 그렇게 회막을 만들라고 합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죽어요. 명령이라고 나와요. 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찌할 것 같습니까? 만약 이 교회 움직이는 중에 하나님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회막 건축하고 교회 건축은 이제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비유를 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지금 안 그래도 버거운 이 살림살이에 하나님이 회막을 만들 금과 은과 동과 그리고 나무를 여러분의 옷을 바쳐라 하면 어찌할 것 같습니까? 네 회막을 짓는데 그 물건을 바치는데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5절 보면은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쓸 모든 것을 위하여 여호와께 들었다. 그 21절에 보시면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여호와께 들었다. 앞에 금송아지 만들었던 이 사람이 바뀐 겁니다. 금송아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우게 된 겁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반면교사가 된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근데 요 한 구절을 보면 감동이란 말이 모든이란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모든 자, 감동된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가 이 회막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바쳤다. 그리고 감동된 할 때 이 감동도 3번이 나옵니다. 21절, 26절, 34절에 그리고 자원이란 말도 오늘 본문에 2번 나오고 이 뒤에 36장 3절에 보면
그 3절 끝에 보면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자원하는 예물을 여기 보면 모든이란 말이 3번이고 감동이란 말이 3번이고 자원이란 말이 3번입니다. 말하자면 이 회막을 만드는데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죠? 회막을 만드는데 하나 부족함이 없이 모든 사람이 여기에 다 참여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여기에 감동하고 자원해서 했다. 아무도 억지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감동이 아닌 자기 생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바치지 이만큼만 바치지 아니라 감동을 받은 대로 바쳤다. 그리고 36절 그 3절에 아침마다 연하여 이렇게 바쳤다는 것은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 감동이 한 번이 아니라 또 있고 또 있으므로 또 바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억지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 감동을 받으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자원이란 말이 스스로 하는 건데 이 스스로 한다는 거 안에서 동기의 부여가 돼야 되는 거죠. 강압적이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앞에서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주로 명령을 받으면 약간 강요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이들은 이게 억지 춘향이 아니라 감동을 받아서 자원하여 회막에 필요한 것을 바쳤다.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어찌 하는가? 여기에 금도, 은도, 동도 없는 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이들 중에 여자들은 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재주가 있으면은 홍색, 자색 실, 그 실을 예쁘게 만들어서 바쳤다. 혹은 아무것도 바칠 사람이 없는 사람은 노동력을 바치는 거예요. 그 단순 노동 있잖아요. 이 회막, 이게요. 말하자면 임시 성전이지만,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그 물건이 대단하고요. 규모가 대단해요. 이 돈과 노동력이요. 그리고 기술이 엄청 필요한 겁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에 32장에서는 하나님께 진노를 받을 만큼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 불신앙을 보였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럼 믿음이 원래부터 좋아서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믿음이 원래부터 좋은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언젠가는 예전에 언젠가는 32장에서처럼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는 그 앞에서 술 먹고 마시고 하면서 뛰놀고 그렇게 또 주일에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놀러 갔다가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다가 오늘 이 시간에 여기 마실 거 끼면서까지 여기 예배 드리게 된 거. 그거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비슷합니다. 금송아지 만든 거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였어.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뭔가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있다 하니까 그제서야 마음이 안정된 거라. 또 물 없다고 불평했잖아요. 먹고 마실 거 없으면 또 불평해. 배고프면.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뭔가 봐야 되고 뭔가 주머니에 돈이 차야 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손에 들어와야 되고. 근데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그 앞에 34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그 광채가 해와 같이 빛나가지고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직접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보는 거라. 그러니 모세가 서로 대면하려면은 모세의 광채를 막아야 되니까 수건을 쓴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할 수 없이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이렇게 가려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 모세의 그 광채나는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광채나는 그 얼굴을 간접적으로 보게 된 거라. 하나님의 영광을 간접적으로 보게 된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직접 볼 수가 없어. 간접적으로만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도 본 것도 아닌데 광채가 나가서 직접 볼 수 없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면 어찌 될 것 같아? 그 죽는다는 이야기.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못 봤어요. 덕만 봤어. 모세도 친구와 같이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덕만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그 실체를 보게 되는데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냐? 말씀이 육신이 돼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이요.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본 겁니다. 그 영광을 직접 본 우리들이기에 우리에게도 그 영광이 있어서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하게 됩니다. 이게 믿음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졌을지 몰라도 용기가 없으면 빼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면 전투에서 죽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을 본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 다음에 금송아지 사건에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해서 금송아지를 부수고 그리고는 칼을 뽑아가지고 3,000명의 사람을 죽였다는 거라. 그러면 3,000명만 금송아지를 섬겼는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와서 아론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만들어달라 했거든요. 그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라. 그래서 금송아지가 만들어졌어요. 거기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춤을 추고 난리라.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 진노하셔서 칼을 빼어 사람들을 칼로 베는데 3,000명을 죽이고 끝을 내신 거라. 살아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라. 레위 자손이 칼로 베는 걸 그것을 본 거라. 자기도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거라. 그런데 살아난 거라. 살아난 기쁨이에요. 겁나는 기쁨이죠. 무시무시한 기쁨이라. 죽지 않고 살아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고 살리셨다고 하는 이 기쁨, 이 복잡한 마음이에요. 성도님들, 그 믿음 생활할 때 마음이 단순하대요. 저도 목회하는 거 마음이 복잡해요. 모든 걸 여러 안에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그것을 모아서 그것을 단순해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하는 거지, 살아가는 것이지. 그 모든 마음의 소리들을 다 듣고 다 해버리면 못 살아요. 그것을 모으는 게 뭐냐? 그게 말씀이에요. 그 모으게 하는 의지가 뭐냐?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제작보다 낫다는 겁니다. 알면서 안 하잖아요. 왜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눈으로 딱 보고 나니까 달라진 거예요. 근데 가끔은 여러분도 하나님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데에 있으면 하나님이 하늘나라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게 아니고요. 내가 죽다 살아나는 이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마음이 어떤가? 죽다 살아나는. 아직 안 죽고 죽을 고비를 안 넘겼으니까 지금 나랑 살았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죽었다 하고 살아나 보세요. 달라요.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났어도 시간이 지나면 또 다 잊어버려요. 애 낳고 잊어버린 것처럼 잊어버려. 그래서 성경은 하는 말이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잊지 말라,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동하고 자원해서 물건을 바쳤다 했어. 그러면 이 사람들 내가 검을 엄청 바쳤으니까 내가 검으로 뭘 만들겠소. 내가 언을 바쳤으니까 내가 언으로 내가 만들겠소. 내가 바쳤으니까. 여러분이 때로는 헌금을 하고 이 헌금 내가 알아서 하겠소. 내가 원하는 대로 서시오 그러죠. 웃기는 소리예요. 지금 말로 하면 헌금을 많이 했다 해가지고 교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30절과 34절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두 사람을 지정해서 선택해서
부르셔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회막을 만드는 일을 맡깁니다. 30절에서 유다 지파의 부살레, 34절에 다한 지파의 오홀리압.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이 이름은 기억하세요. 이거 오랫동안 기억해야 될 이름입니다. 회막을 짓는데 이 두 사람이 회막의 기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부살렐과 오홀리압. 앞에서는 금과 은과 돈을 바치는 사람들, 돈 바치는 사람들이 나오지만 이들은 바쳤다가 아니라 이 회막을 만드는 장인들이에요. 그러면 그냥 만들 수 있는 기술만 가진 장인인가? 아니에요. 31절 보면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물건을 잘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그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회막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만들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하나님이 설계도를 줘도 그 설계도대로 물건을 만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나오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서 나오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내가 한번 믿어볼까 하는데 안 믿어지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없어서 그래요. 성도님들, 우리 좀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관용어에 익숙하고 그리고 소설을 덮어버려요. 나도 나 자신을 덮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덮고 우리 다 덮어서 서로가 회칠한 무덤처럼 있으면서 그 속에서 썩어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괜찮은 것 같은데 안 괜찮아요. 우리 속에서 썩어가고 부패가는 그런 문제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거는 정죄도 아니고 비판도 아니고 정직입니다. 이 부살렐은 금과 은, 놋 이렇게 금속 혹은 큰 그 기구를 만드는 일을 해요. 그리고 오홀리압은 조각하고 세공하고 실로 배를 짜고 술을 놓고 하는 미시하고 정교한 일을 해요. 이 구분이 되죠. 부살렐은 큰 거, 오홀리압은 정교한 거. 이거는 아무나 회막을 만드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사람이라야 회막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은 아무나 바칠 수 있어요. 감동이 되어서 이 재산을 내가 바치리 하고 바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바울은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어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래요. 하나님의 집인데 만들어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돈을 바치고 물건을 바치고 노동력을 바치고 기술을 바쳐서 회막을 만든 것처럼 우리 보고도 하나님의 집인데 교회를 건축하신 거라. 우리 보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시지만 우리와 하여금 이 교회의 건축자들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 구약의 회막을 만드는 일이 단순할 것 같습니까? 교회 일이 단순할 것 같습니까? 어느 게 더 쉬울 것 같습니까? 회막이 단순합니다. 그럼 설교도로 만들면 돼요. 그런데 교회는요, 설교도가 뭐예요? 말씀 전부예요. 구약의 회막은 재료가 있고요, 디자인이 있고요, 기구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신약의 교회는요, 그런 게 없어요. 이 말씀 전체예요.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예언, 그 모든 성취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은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그 예언의 성취,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교회에 건축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성경을 딱 보고 이대로 하면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을 봐도 몰라요. 여기에 감동이 돼야 돼요. 감동만 되면 되느냐? 감동만 되면 되는 게 아니라 감동에다가 내가 살아가는 시간과 시간의 이야기들이 이게 실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엮어져서 배가 되고 그 배에 무늬가 수로 놓아져서 회막에 사용되듯이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엮어져야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신약의 교회 일은 이 말씀 전부 답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하려면은 말씀이 충만해야만 하고요.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11주년 되면서 성도님들 교회 다움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교회 다움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리고 교회 다움이 나타난 것이 교회 일꾼입니다. 교회 일꾼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이 한국교회가 이걸 놓아버렸어요. 왜 놓아버렸냐? 그걸 놓아버려야 쉽거든. 목사도 쉽고 여러분도 쉬운 거라. 이걸 놓아버려야 교회 생활이 쉬운 거라. 그리고 사회생활 하기도 쉬운 거라.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려면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거 쉽습니까? 그게 힘든 거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달라요. 31절에 나오는 단어들 주목하세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35절 지혜로 마음이에요. 여기 공통되는 말이 뭐냐? 지혜입니다. 성도님들 물건을 만들어요. 금과 은과 동으로 부어가지고 그걸 조각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걸 만드는데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 있잖아요. 뭐 쟁이들 기술자들 있잖아요. 예전에 쟁이 불렀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지혜와 총교와 지식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달라요. 구약에서 회막을 만드는데도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필요한 거라.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한 거라. 기술이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성령의 지혜와 총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신약에도 똑같아요. 신약에 그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5장에 보면은 바나바와 같이 자기 제사를 바친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2장에서부터 성령을 받고서 감동이 되어서 제사를 바치고 밭을 바치고 바쳤다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5장에서 그 이야기 나오다가 갑자기 6장에서 집사를 뽑아요. 집사를 뽑는데 그 집사를 뽑는데 요건이 뭐냐?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을 뽑는데 그 사람들 그렇게 해서 뽑힌 7 집사는 앞에서 제사를 바친 사람하고 달라요. 앞에서 제사를 바친 그 사람들이 집사가 되었다 하는 기록이 있는 게 아니고 이름도 달라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헌금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일을 아무나 할 수 없다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 자체가 지금은 교회에서 무너졌어요. 그냥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은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는 거라. 교회의 일이라는 것은 그냥 청소하고 이 돈 세고 이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이 영적 일이에요. 영적 일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를 얻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사람 얻는 거였어요. 그게 가장 영적인 일이라. 사람을 얻는 일은 그냥 있죠. 내가 하고자 해서 열정이 있어서 헌신하고자 해서 그런 마음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으로 지혜와 총교와 지식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직분자 여러분, 특히 우리 남자들 안수 집사되고 장로도 돼야 되는데 성경에서 필요한 덕을 갖춥시다. 이건 성경은 성경이고 이게 현실은 그렇지 않지. 성도님도 저 그럴 것 같으면 목회 안 합니다. 할 마음 없어요. 진짜 할 마음 없어요. 그러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타협할 생각도 없습니다.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분에 대해서도 별로 감동도 없고 자원하는 마음도 없으면 그러면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으면 어찌하나. 그럼 별로 할 거 없어요. 할 거 없으니까 교회에 그냥 왔다마 갔다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자주 오다 보면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그렇죠. 근데 뭔가 해야 되는데
감동이 없으니 자원이 없고, 또 성령을 받지 않았으니 지혜와 지식과 총기가 없고, 뭐 해야 하는데 늘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그 일을 하는 거라. 교회 일을 그렇게 하는 거라. 내가 바깥에서 하던 대로 하고 내가 원래 생각하던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지요. 그것에 맞춰서 내가 교회를 하게 되는 거라. 그래서 교회가 이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래서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감동이 없는 사람에게 감동을 받도록 이렇게 이끌고 자극을 주고, 그래서 자원해서 뭔가를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는 구약에는요 바치는 사람하고 일하는 사람하고 다르지만 신약에는 이게요 이제 달라졌어요. 모든 바친 사람이 이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교회 직무자가 아니라도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집사나 장로나 여기에는 거기에 맞는 요건이 필요한데, 근데 그러한 직분이 아니라도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전부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어떤 일꾼이냐? 소음과 빛이 되어야 하는 일꾼이요, 성도를 섬기는 일꾼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입니다. 모두가. 구약에는 구분이 됐지만 신약에는 우리가 다 바치는 자요 일하는 자인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에게 감동도 없고 자원도 없고 지혜로운 마음도 없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요. 왔다 갔다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생기도 없고 발랄함도 없고 열매도 없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하는 말이에요. 사람을 얻으라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얻는 게 믿음의 열매입니다. 성도님들, 사람 얻는 게 쉽습니까? 그냥 사람 가자 해가 올 수는 있어요. 야 커피 한 잔 내가 사줄게 하고 예배하면 같이 하자. 올 수 있어요. 10번도 오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와서 그 사람을 내가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사람이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게 쉽습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것은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거라. 그것은 감동받고 자원하고 성령의 지혜와 총교와 지식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열심과 희생으로는 안 돼요, 그게. 자, 가끔 이제 그런 거 없이 사람이 좋아가지고 돈도 쓰고 혹은 열심으로 하는데 사람들에게 인기는 있을지 몰라도 열매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넘칠수록 교회가 대중화돼요. 그냥 대중화라는 것은 세상과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얻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데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에 안 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리고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데 안 들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들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에 든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현대 사회에 잃어버린 게요. 영성 그러죠. 불교에도 영성 하는데 그런 영성은 금송아지 같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령은 그거하고 달라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런 종교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영이에요. 그런데 그 영은 엎드려서 내가 순종해서 엎드려서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내가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영을 주셔서 그 마음을 뜨겁게 하고 지혜와 총교와 지식을 주시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얼굴을 보고 그리고 자기가 안 죽고 살아난 것을 보고서 아이고 겁나라, 아이고 살았네 기쁘네 하고서 마쳤죠. 게다가 부살렐과 올리압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렇게 기구를 만들고 이 두 가지를 합쳐보세요. 성도님들 부디 우리 삶에
있어 정직해서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자꾸 생각하고 하나님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정직하게 받으면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 모호하지 않거든요. 그건 실제적인 말이에요. 거기 말이 무슨 말인지 내가 경험을 한다면 마음이 달라요. 그냥 감동이 돼요. 그냥 자원이 돼. 그렇게 감동이 되고 자원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올리압과 부살렐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어주셔. 부어주시면 내 안에서 내게 없던 지혜와 총계 지식이 생기면서 내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그렇게 하게 되므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져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교회가 온전한 교회입니다. 이 서울기는 교회가 그런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2, 3분 같이 기도할까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